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가 도대체 못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특별히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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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합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 우리의 생각, 그걸 지키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하고 얘기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굳게 지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사실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나올 만한, 생명의 샘이 나올 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라는 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셔야지 됩니다. 그 마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착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삐뚤어진 마음, 부패된 마음, 왜곡된 마음인 것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마음은 뭐냐면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거짓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거룩한 두려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흔히 경외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어디에다가 채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잘 지키기도 하고 혹은 그 마음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부분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어리석은 인상이 됩니다. 되게 헷갈려 하시는 표정들인데 다시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요. 그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사람이요,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뭘로 유명해졌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시멜로 이야기라고, 그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피라니아라는 물고기, 그 물고기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한 물고기고 그런 거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아마존에 서식하는 것인데, 아마존 강이요, 저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말고요, 아마존에 서식하는 물고기인데 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턱의 힘이 세대요. 그래서 분명히 위험한 건 맞는데 흔히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끼리나 뭐 송아지가 물속에 싹 들어가면 피라니아가 막 확 물러 들어가지고 그냥 다 뜯어 먹어서 뼈만 남게 되는, 그런 거는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 짐승이 이제 크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뭐 청소부 입장에서 그렇게 다 하는 것이지, 직접 살아있는 생물이 막 지나가는데 그거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는 없대요. 거기서 탐험을 25년 동안 했던 술추라는 어떤 그 탐험가가 얘기하기를 25년 동안 아마존에서 자기가 탐험을 했는데 실제로 피라니아한테 물린 사람은 7명밖에 못 봤고, 그 경우도 피라니아가 공격한 게 아니라 어망에 걸려있는 거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 뜯어내다가 실수를 물린 게 다랍니다. 실제로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칸디루라는 물고기래요. 생소하죠? 칸디루. 그게 이 메기과 물고기인데 처음에는 조그맣대요. 얼마나 무섭냐면은 사람 몸에 막 파고든답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사람 몸에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몸에서 자란대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바로 그 칸디루라는 거랍니다. 이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뭐 물고기 공부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일반에서도 무서워할 것,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 못하고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고 엉뚱한 거 무서워하다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의 삶이 힘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 그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존중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염려를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내 두려움의 대상을 두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샘물이 넘치는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절대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 그 거룩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냥 뭐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내 목숨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목숨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크게 안 와닿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파이어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조금 와닿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힘도 만만한 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힘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한 대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십니다.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멀리 땅끝까지 가란 말씀 안 하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다녀라 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전도하며 사는 삶,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길에는 뭔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 복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기 위하여 강한 사람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가치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면 까불지 마, 예수님 믿어,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삶의 뭔가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사람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무게감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그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인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를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라는 임금입니다. 그 히스기야 임금이 사실 다윗 임금 이후로 여러 유대의 왕들이 많이 나섰었는데 오랜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는지.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 일반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만 이 히스기야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충분히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아수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을 하나 보내요. 그 이름은 랍사게라는 장군인데요, 랍사게가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친구가요, 여호와께서 과연 내 손에서 너희들을 지키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으로부터 지키시겠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드셔야 돼요, 여러분. 네가 뭔데 감히.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백성들한테도 침묵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취합니다. 신하들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온 대신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임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능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로부터 히스기야 임금이 탁 듣자마자요,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합니다. 이 대목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뭐 구역장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혹은 목사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강단을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독서하는 걸 통해서 혹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액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그 말씀을 받고 아이고 됐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수르 군대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사들을 진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보니 모두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어마무시한 아수르 군대를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환경이나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떤 평판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명령을 해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인정되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영어 성경은요, 이 안전하리라는 말을 set on high, 높은 데 놓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전하다고 해서 그냥 숨겨놓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높은 곳에 우리를 탁 놓으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왜 애들 어릴 적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진짜 넣으면 아프겠지만 솔직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진짜 눈에 넣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딱 보실 때에 알아요. 우리는 정말 못났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보시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니라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새 얘기를 해주시고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생길 수 있고 지구 위에도 많이 생기고 이웃에게도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와 계획과 격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말이냐 말입니다. 얼마나 당연한 얘기인지를 어디까지 비유하시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대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 읽고 머리털 세본 적이 있어요. 거울 보면서 한 요만큼 세다가 포기했어요. 도대체 못 쓰겠더라고요. 센 거 또 세고 센 거 또 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빠져가지고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대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냐면 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제 딸을 위해서 오셔서 좀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터치하셔서 고쳐주세요, 이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 가자 하고 가십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하혈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고치려고 온갖 좋은 의사들 다 찾아가 봤는데 돈만 낭비했지 오히려 이 상태는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날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까지 가졌냐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진짜 믿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전부 다 100불씩 드릴게요. 진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00불이 필요하다면 그걸 믿는다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당연히.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 싹 나은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었대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한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삶에 오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그 앞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그 존중감을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여인이 두려워하며 떤 겁니다.
근데 예수님 좀 보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사람들 지금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지금 무슨 정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그거 만졌는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누가 그랬느냐 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 생활 잘해도요, 그거를 그냥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조금만 잘하면 막 그러면 이만큼 해가지고, 임영희 목사가 말이에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막 그 자랑시켜주고 싶어갖고 그 여인을,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간증을 쫙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야이로.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 오셔서 만져달라고 요청한 야이로가 거기 있잖아요. 그 간증 누구도 듣고 있어요? 야이로가 그래도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지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탁 만지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자기 딸 탁 안수해 주시면 다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믿음의 확신이 더 굳건하게 생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집에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대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니네들은 꼭 뭐 기도하면 된다 그러더라. 그래, 뭐 마지막 남은 게 기도밖에 없지. 천만에, 우린 마지막 남은 게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뭘 남은 게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다 끝났어요. 이젠 포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모처럼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안 돼, 그건 믿음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자금을 구해야 될 문제이지. 모처럼 기도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빨리 은행 찾아가 봐. 모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정부를 찾아가든지 뭐 힘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이래야 될 문제야. 그때 슬쩍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은요, 그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그 얘기를 함께 듣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거나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곁에서 같이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의 내용들을 두려워 말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의 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생긴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 얘기의 내용을 압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집에 갔더니요, 벌써 죽어가지고요, 장사하는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 거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비웃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께서 그 딸아이를 달리다 굼 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살아났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헛된 두려움, 거짓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께 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나를 바라봄으로써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또 내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혹은 이상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 또 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의 나를 볼 줄 아는 시선입니다. 그 영원의 나를 보면서 갖는 두려운 마음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좀 풀어 설명하자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에 얘는 내가 압니다. 얘는 내 지체, 내 몸된 교회입니다 해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뭔가 그 헛된 두려움, 거짓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갖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자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근시안적입니다. 영원의 때를 바라보는 눈보다는 당장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바라보는 게 우리의 눈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생길 일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특별히 옆에서 누군가가 내일을 위해서 돈을 쌓아 모으고 그 쌓아 모은 돈으로 뭐 남을 유익하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막 쌓아놓는 모습을 볼 때에 슬그머니 걱정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옵니다.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의심의 구름이 쫙 들어옵니다. 나도 좀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거짓된 두려움, 거짓된 염려,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완전히 잘라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마음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시편 49편 16절 17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치부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고 사는 모습을 볼 때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결과가 뭔지를 보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그가 치부하고 그 치부한 것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을 보장해 주더냔 말입니다. 그 죽음까지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옛날에 임금들은 그것을 가져가려고 자기의 무덤 속에 많은 재산들을 가져갔지만 결국은 토굴꾼들에게 털리는 거 외에 남는 게 뭐가 있더냐 말입니다. 아무도 죽음 가운데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으면 영원의 때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그날, 그때를 보는 눈을 우리는 강화해 가야 합니다. 그 눈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놓쳐도요,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확장되는 순간인 겁니다. 이런 순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모임 가운데 부지런히 나와서 아버지,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주께서 그 시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갖는 것은 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혹은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또 열어주십니다. 영원의 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거짓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 아무리 거짓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고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신 위대하고 힘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려면 영원의 날, 영원의 때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가고 그 시력을 키워가는 데에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지켜야만 하는 그 마음이 있냔 말입니다. 지킬 마음 말고요, 내가 지켜야만 하는 그 마음이 있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물으면은요, 정말 예수님 믿느냐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냔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지켜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